왜 나눔이 최선의 길인가? 그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자기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인물은 존 웨슬리라는 인물입니다. 아마 유명한 인물이죠. 말이 필요 없는 인물입니다. 18세기 인물이지만 제가 18세기 존 웨슬리와 조나단 에드워드를 전공했거든요. 이유가 있다면 많은 신학자들이 평가하길, 물론 대부분 복음주의 신학자들에 국한해서요. 만약 신학과 영성에 있어서 어떤 정점이 있다면 그 시기와 인물은 바로 이 사람들, 18세기의 존 웨슬리와 조나단 에드워드일 거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두 인물 모두 어떤 자신의 특정한 시대와 혹은 특정한 신학을 대변했다기보다는 청교도, 경건주의, 초대 교부, 수도원 영성, 심지어 동방 종교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신학적 역량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소화하고 표현하고 또한 기독교 공동체 또한 영성운동을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을 굳이 비교하자면 조나단 에드워드가 영성신학에 있어서 한 획을 그은 인물이라면 존 웨슬리는 목회적 천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현대 목회의 방법론은 대부분 존 웨슬리의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셀그룹 미니스트리 혹은 소그룹 혹은 속회 미니스트리 이런 목회는 다 존 웨슬리에 의해서 탄생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존 웨슬리의 삶과 영성에 대해서 알고자 하시는 분은 제가 번역하고 편집한 책이 있습니다. 웨슬리 부운동의 7가지 교훈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웨슬리는 목회적 천재 외에 영국 사회의 개혁가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의 사회적 복음, 소셜 가스펠은 오늘날에도 영어권, 특별히 서구,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혹은 심지어는 유럽 같은 곳에 서구 사회의 근간을 마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글, 감리교주의에 대한 생각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그의 이전 설교 중에 돈의 사용이라는 설교가 있거든요. 그것의 확장판과 유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이 우리를 지옥 바닥에 처박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다. 그리고 하늘 아래 다른 방법은 없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 최선을 다해서 벌어라. 최선을 다해 모으라. 만약 그리한다면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 주라. 그리하면 그들은 더 얻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더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될 것이며 하늘에 그들의 보물을 쌓아놓는 자가 될 것이다. 1786년에 이러한 강연에서 그는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물질관을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최선을 다해서 벌어라. 최선을 다해서 모아라. 최선을 다해서 나누라. 오늘 저는 특별히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나누어야 할까? 왜 내가 가진 물질을 사회와 빈곤한 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어야 할까? 그 대답은 의외로 쉽습니다. 나눔이 세상과 자기 영혼을 살리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어떤 이들은 이 말을 들으면 내가 힘들게 번 돈을 그저 나누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거야말로 역차별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언뜻 들으면 우리가 이인애나 혹은 인애 정신이나 윤리적인 요구 같은 것을 좀 뒤로 한다 하더라도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정말 틀린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눔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누긴 나눠야 하는데 가진 게 있어야 나누지.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꼭 나누는 것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리고 나눔이 그 세상과 자기 영혼을 살리는 길이라고 할 때 자신의 재정적인 형편과 상관없이 나눔에 대한 필요성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눔이 세상과 자기 영혼을 살리는 길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나눔이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 단적인 예로 저는 오늘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더 플랫폼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스페니쉬 영화인데요. El Hoyo, 이것을 번역하자면 더 홀이라는, 그 영어로 번역하자면 더 홀이라는 영화예요. 근데 한국에는 플랫폼이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나왔는데요. 2019년 작품입니다. 유럽 영화상과 더불어 다양한 상들을 받았고요. 물론 재미로 볼 만한 영화는 아닙니다. 그래서 영화를 볼지 안 볼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주제를 설명하자면요. 이 영화는 인간 세상을 플랫폼이라는 장소, 상징적인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관찰함으로써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한계, 더 나아가 사회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오류들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화는 주인공 고랭이라는 사람이 눈을 뜨면서 시작합니다. 이름이 고랭이에요. 홀이라고 부르는 이 공간은 한 층에 룸메이트와 함께 두 명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각 층에는, 그러니까 1층이 있고 내려갈수록 층 숫자가 높아집니다. 2층이 있고 3층이 있고 4층이 있고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는데 룸은 하나고요. 가운데 큰 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층이 이제 내려가고요. 한 층마다 룸메이트와 자신 두 명만이 거기서 지낼 수 있습니다. 각 층에는 30일 동안 머무르고 30일 후에는 랜덤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임의적으로 이렇게 뽑아서 층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이죠. 주인공이 처음 시작한 층은 48층입니다. 근데 가운데 홀이 있다라고, 큰 홀이 있다라고, 구멍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구멍에 시간이 되면 관리자라는 어떤 그룹이 있습니다. 그 관리자라는 그룹에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음식을 성대하게 차려서 큰 상을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1층에서 30초 동안 먹고 다시 2층으로 내려가고 30초 동안 먹고 내려가고 하면서 층이 내려가면서 이제 상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죠. 1층부터 식사를 하며 1층 사람들이 먹고 남긴 것이 아래층으로 내려옵니다. 즉 48층이라는 뜻은 1층에서 47층 사람들이 먹고 남긴 것을 이제 자신들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관리자는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서 아래로 내려보냅니다. 그러나 한 층 한 층 내려갈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음식은 쓰레기가 되고 나중에는 그 쓰레기 음식조차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이 홀에 들어올 때 하나씩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주인공의 룸메이트 이름이 트리마가시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그 사무라이 플러스는 홈쇼핑에서 산 그 칼을 가지고 들어왔고요. 주인공 고랭은 돈키호테 책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하루라는 여자가 음식과 함께 내려옵니다. 그녀는 홀에서 아이를 찾기 위해 매달 이렇게 내려온다고 합니다. 트리마가시가 이야기해 주기를 그녀는 음식과 함께 아래로 내려가면서 자신의 잃어버린 딸이 거기에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딸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에 따르면 관리자에게 플랫폼에 자기의 딸이 있다고 보고했지만 관리자는 그렇게 어린 사람은 이 플랫폼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외면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얼마 안 있어 층을 내려갈수록 행해지는 폭력들, 여성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폭력을 이렇게 당하게 되고요. 폭력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갈수록 음식은 뼈와 쓰레기만 남던지 남은 것마저 위층 사람들의 행위로 인해 먹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당연히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은 층이 내려갈수록 더 기아에 빠지게 되고 혹은 너무 괴로워서 자살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나마 남은 음식 찌꺼기를 먹기 위해서 자신의 룸메이트를 죽인다든지 폭력과 범죄, 절망과 비인간성이 점점 극대화되게 됩니다. 주인공 고랭도 시간이 흐를수록
이를 절실히 체험하게 됩니다. 점점 자신이 변해가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 후 30일마다 층이 바뀌는 전후, 그러니까 30일마다 층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0일이 지나면은요, 마치 가스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잠이 들면 눈을 뜨면 그게 자신의 30일 동안 머물 층이 됩니다. 주인공 고랭이 눈을 뜨게 되었는데 자신들이 상층, 즉 6층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30일마다 이제 그 룸메이트가 바뀔 때도 있는데요. 대부분 룸메이트들이 죽음을 통해서 룸메이트들을 잃게 되는데 세 번째 룸메이트가 바하랏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랭은 이에 바하랏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이제 상층에 있다 보니까 보기에 음식이 내려와 보니까 이것을 공평하게 나눠 먹는다면 2층이 300층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하랏을 설득해서 음식 나눠 먹기에 동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관리자로부터 오는 음식은 어떻다고요? 모든 층의 사람들이 먹기에 충분한 양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각하기에 우리가 n분의 1로 자신의 양만큼만 각자 음식을 먹는다면 모두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랭은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의 시스템이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것이었다면 이러한 시스템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예,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겁니다. 즉 모두 공평하게 분배를 갖고 공생하는 시스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상위 몇 퍼센트가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할 때, 상위로 갈수록 더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할 때, 층이 낮아질수록, 사회계층이 낮아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빈곤층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빈곤층에 빠질수록 폭력과 범죄, 죽음, 그리고 빈곤이 자이던 타이던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이 고랭이 깨닫게 된 거예요. 고랭과 룸메이트는 새로운 시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각 사람마다 일정한 양만 먹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에 제대로 반응했을까요? 아니요. 사람들은 이러한 요구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그저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다른 층에 옮겨지기 전에 할 수 있는 만큼 음식을 먹거나 심지어 음식을 먹은 후에는 다른 이들이 먹을 수 없게 훼손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고랭과 바하랏은 음식상에 올라가 층 아래로 내려갈 때마다 분량 이상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막대기와 칼로 위협하면서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질서를 위해 폭력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나라들의 역사를 보시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층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를 통제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본능과 욕구, 심지어 과거에 있었던 트라우마, 그리고 앞으로 다시 음식을 먹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이러한 이상을 실천하기에는 이 사람들의 그러한 욕구와 또 욕망과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상처들은 너무나 강력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피를 흘리면서 층을 내려가는데 두 가지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첫 번째로 관리자, 즉 사회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들마저도 플랫폼의 층이 몇 층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원래는 300층인 줄 알았는데 더 내려가는 거예요. 한참 내려가느니 400층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연히 구석에 숨어 있는 어린 여자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어떤 여인이 자신의 딸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 또 이 플랫폼에 들어왔고 그리고 자신의 딸을 찾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과거 여인이 말했던 것이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관리자조차도 그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여기에서 질문. 만약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층에 속할 수 없다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는
하층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팬데믹 이후 조사에 따르면 세계 상위 1% 부자들이 소유한 재산이 이 세계 99% 인구가 소유한 재산보다 많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1%는 그렇다 치고 그럼 2%, 3%는 나머지에 있는 사람들보다 적게 갖고 있을까요? 아니죠. 이를 극복할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층에서 상층으로 가면 된다고요? 누가 그것을 허락해 줄까요? 그저 무슨 짓을 해서 상층에만 올라가면 된다고요? 이는 애초에 불가능하다면 운명을 탓하고 하층에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면 되는 겁니까? 만약 공산주의라고 할 때 공산주의라는 정치적 이상이 인간의 욕망과 욕구와 결부될 수 없는 시스템이라면 결국 이 또한 특정한 세력들, 공산주의니까 공산당원만을 위한 실패할 수 없는 것이라면 혁명과 투쟁만이 답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복지만으로 사회를 유지시킬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요? 얼마 동안이요? 만약 우리가 말하는 사회 시스템 또한 우리 사회와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무리 훌륭한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회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면 이들이 태어난 것 자체가 비극이 되어야만 하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이 약육강식 아니겠냐. 어차피 세상이 불공평한 거 아니겠냐. 아니면 신실한 자라면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실 거 아니겠냐. 그러나 예수의 주된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예수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추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세울 것이다. 그때 왕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된 나라를 물려받아라.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 집으로 맞아들였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간호해 주었으며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우려온 사람들이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이 굶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 집으로 맞아들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또 언제 우리가 주님이 병드신 것을 보고 간호해 드렸으며 갇혔을 때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왕은 그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이들 내 형제 중에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일이 바로 내게 한 일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나누라는 말입니다. 윤리적인 가르침과 상관없이 우리의 정치 제도도 사회 시스템도 불완전한 것이라면 나눔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눔이 최선의 길일까요? 그것이 세상과 자기 영혼을 살리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세상에서 혼자 행복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눔이 없는 세상은 결국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빼앗고 더 많이 죽이는 상황밖에 찾아올 것이 없습니다. 한편 웨슬리에 따르면 나눔은 영적인 복도 우리에게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영국 사회를 개혁한 도구가 되었던 웨슬리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물질이 우리를 지옥 바닥에 처박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다. 그리고 하늘 아래 다른 방법은 없다. 최선을 다해 벌어라. 최선을 다해 모으라. 만약 그리한다면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주라. 그리하면 그들은 더 얻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더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될 것이며 하늘에 그들의 보물을 쌓아놓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눔은 세상과 자기 영혼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나누고 필요한 이웃을 위해 나누고 자기 자신을 위해 나누는 삶. 그 나눔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삶과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